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도 묵묵히 자식의 업이 녹기를 바라며 어미의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는 복의 문이 열리고 땅에는 죄의 문이 닫힌다. 그 문은 중생의 참회와 발언으로 열리고 닫히느니라. 지장 기도일은 단순한 기도일이 아닙니다. 지장 보살님께서 죄 지은 중생을 위해 지옥문까지 다녀오신 자비의 날입니다. 이날 드리는 자식을 위한 기도는 가장 깊고 멀리 닿습니다. 한 스님은 전생의 업으로 태어나지도 못한 아기의 영혼이 울고 있음을 명상 중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달 지장 기도일마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절하며 회향했습니다. 오랜 세월 뒤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비로소 자비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지장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생명의 죄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자비를 베푼다면 지옥의 문이 부서지느니라. 자식의 팔자를 바꾸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땅문이 열리는 이날 참회와 기도로 자식의 길을 밝히고 조상의 원을 씻으십시오. 나무 지장 보살 그 이름 하나에 모든 지옥이 무너지고 자식의 길이 열립니다. 그녀의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생의 언어이자 과거를 끊고 미래를 밝히는 불빛이었습니다. 지장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지은 업보는 반드시 과보를 받지만 부모나 자식이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을 의지하면 지옥문조차 열리고 죄업이 녹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전의 문장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삶에서 체험한 진리입니다. 그 어머니도 끝내 자식의 병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적은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기도 끝에 잡은 자식의 따뜻한 손, 밤새 열이 내린 이마, 힘겹게 부르는 엄마라는 한마디가 곧 자비의 응답이었습니다. 자식이 어둠 속을 지나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지장 기도일에 엎드리십시오. 논리나 방법이 아닌 진심이 담긴 기도가 업의 얼음을 녹입니다. 마음속 원망과 후회를 모두 지장 보살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지장 보살이시여, 이 어미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자식의 길을 막았다면 모든 죄를 참회하오니 어두운 길 위에 한 줄기 등불을 비춰주소서. 업장 소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기도는 자식을 감싸는 옷이 되고 운명을 어루만지는 손이 되며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지장 기도일은 세상 어떤 기도보다 절박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한 어머니는 깊은 우울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아들을 위해 매달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입술이 부르터도 독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도는 단번에 소원을 이루는 주문이 아니라 흐르는 업의 방향을 바꾸는 물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지극한 마음이 지장 보살의 원력과 합하면 지옥문도 열리느니라. 지장 기도일 그날은 부모가 자식의 운명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쥔 날입니다. 그대가 업장을 짊어진 채 참회하며 기도하는 날 자식의 업장도 녹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어도 분명한 길은 있습니다. 기도는 그 길로 향하게 합니다. 지장경은 묻습니다. 왜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안고 오는가? 왜 어떤 자식은 끝없이 방황하며 부모의 마음을 후하게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죄업과 무지로 지은 업장은 수명을 단축시키고 병고와 고난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전생의 업, 때로는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흘러간 결과입니다. 한 어머니의 아들은 30이 되도록 방에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분노로 가득했고 삶의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날 탐욕으로 저지른 잘못과 죄업, 그리고 그 업을 아들이 대신 앓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매달 지장 기도일마다 사찰을 찾았습니다. 기도문이 서툴고 무릎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마디가 수천 번의 절과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회의 공덕은 업의 무게를 바꾸고 지극한 기도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지장 기도일은 하늘과 땅의 문이 동시에 열리는 날입니다. 이 날은 자식의 업장을 덮어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며 하루 한순간이라도 자식을 위해 두 손 모아 엎드린다면 그 마음은 지장보살의 큰 원력에 닿게 됩니다. 불경에 전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을 키우며 모든 고생을 견딘 그녀는 사춘기 아들이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어도 어둠의 길에만 들지 않게 해달라는 한 마음으로 지장 기도일마다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은 그 진심을 느끼고 자신의 거친 업을 돌아보게 되었고 기도는 두 생을 함께 구했습니다. 지장 기도일의 기도는 염라대왕의 법정에서 자식의 죄업을 감형하는 탄원이 됩니다. 업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지만 기도는 그 업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날 한 어미의 눈물은 하늘을 움직이고 늦게 엎드리면 자식은 천겁을 돌아야 할지 모릅니다. 모든 문이 닫혔다고 절망할 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문이 닫히면 땅 문이 열린다. 겉의 길이 막혀도 지장 보살의 원력 아래 땅속 깊이 또 하나의 길이 열립니다. 어느 어머니는 외아들이 빚과 병으로 쓰러졌을 때 모든 죄는 제 업입니다 하라며 통곡하며 참회했습니다. 100번의 절, 1000번의 기도 후 아들의 무거운 업장이 거쳐짐을 느꼈고 그날 밤 아들은 깨어났으며 채무 문제와 취업까지 풀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보지 못하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땅 문은 자식의 생명을 되살리는 문이었습니다. 모든 문이 닫힌 날은 절망의 날이 아니라 지장보살이 땅문을 열어주는 날입니다. 어미의 마음이 진심이면 기도는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업은 녹습니다. 참된 기도란 내가 지은 업을 온전히 끌어안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지장보살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무릎이 땅에 닿는 그 순간 천상의 문이 열리지 않아도 지심의 땅문은 열린다.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만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참회하는 자만이 진정한 회향의 길에 오릅니다. 지장 기도일은 자식의 이름으로 땅에 등을 대고 엎드리는 날이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깊은 부처님의 자비가 스며드는 날입니다. 옛날 한 여인은 남편과 자식을 잃고 지장 기도일마다 죽은 자식의 이름만 되뇌며 참회와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몇 년 후 그녀가 앉았던 자리는 병든 아이들의 열과 통증이 사라지는 기도가 머문 자리로 불렸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외치는 자에게 오지 않고 참여하는 자에게 머문다. 원하는 것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죄를 자식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참회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회향이란 기도의 공덕을 자식에게 보내고 그 복을 세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옛날 한 제자는 제 복과 수명을 아들에게 주겠다 기도했고 몇 해 뒤 아들은 방황을 멈추고 봉사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기도는 이루어졌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덕을 어떻게 나눌지를 묻는 질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장보살의 회향계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중생이 나와 같기를 원하나니 지혜와 자비로 살아가기를 묻지 말고 엎드리십시오. 기도는 계산으로 쌓는 것이 아니며 복은 따져서 오지 않습니다. 말없이 꾸준히 묻지 않고 엎드리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복은 계산하는 이에게 가지 않고 묵묵히 참는 이에게 간다. 이 말의 깊은 뜻은 자비란 셈하지 않기에 자비이며 기도란 되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기에 참회라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자식을 얻는 업을 지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뼈를 깎는 삶을 살았지만 아이는 계속 어두운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부처님은 듣지 않으십니까? 울며 지장보살 앞에 엎드린 순간 마음속에서 들려온 말. 그대의 기도는 왜가 붙는 기도이다. 왜가 사라질 때 업이 녹고 복이 열린다. 그날 이후 그녀는 외를 버리고 묵묵히 지장 기도일마다 연등을 밝히며 기도했습니다. 10년 뒤 아들은 돌아와 엄마, 나를 믿고 기도해줘서 고마워라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한마디가 10년 기도를 다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기도란 외에서 그저로 바뀌는 여정입니다. 묻지 말고 오늘도 자식을 위해 절을 올리며 기도를 연등처럼 밝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하지 말고 묻지 말고 말없이 주는 자에게 복은 따른다. 기도는 믿음이며 기다림입니다. 내 안의 욕망을 비워내고 자식에게 향한 맑은 마음을 되새기는 거룩한 엎드림입니다. 그대가 묻지 않을 때 기도는 더 깊이 하늘에 닿습니다. 기도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대가 변하고 자식을 바꾸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삼형제의 이름을 13년간 지장 기도일마다 불렀습니다. 큰아들의 죄가 자신의 업이 되기를, 둘째의 고통이 자신의 탐욕이 되기를, 막내의 어둠이 자신의 무지가 되기를 발언하며 결국 삼형제 모두 일어나 절에 함께와 어머니의 등을 다시 밝혔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엎드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천의 업이 녹지 않고 1000번의 기도로 한 마음이 맑아진다. 지장보살은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그 큰 원력 앞에서 우리의 한 번 한 번의 기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리부타여, 그대는 알아야 한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곧 부모 자신의 수행이 된다. 그대가 부드러워지고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게 될 때 자식은 복 있는 부모 인연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게 되리라. 오늘도 엎드리십시오. 변화가 없어도 답이 없어도 그저 자식을 위해 절하십시오. 그 한마디면 됩니다. 이 법문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의 길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성불하십시오.